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과거 이제 그 유럽의 이 교회들을 보면은 참 웅장하죠. 교회들이 몇백 년 동안 아직도 스페인에 가면은 짓는 교회가 있다고 할 정도로 크고 웅장한 교회들을 유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이죠. 근데 예배는 뒷전으로 옮겨지고 건물만 멋있게 짓는데 열중했던 과거 유럽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는 사라지고 건물만 남아있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 받는 그런 죽은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너도 나도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성도 수를 자랑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짓고 인테리어를 화려하게 꾸미면 그 교회는 최고의 교회다. 이런 일이 어느 순간부터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변질되어지고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이것이 빠진 그냥 거칠의 교회로 지금 돼버린 이런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이 말씀과 이 기도를 다시 우리 삶의 그 중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겉으로 번지르하고 화려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죽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눌 16장부터 19장 오늘 긴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장 한번 보실까요? 오늘 16장 2절에 보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제 왕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남유다에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오늘 성경에 악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왕들의 길로 갔는데 그 왕들의 길이 뭐냐? 바로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칩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왕이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하스가 얼마나 악했느냐. 역대하, 그러니까 왕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역대기, 열왕기. 근데 역대기에 보시면은요, 역대하 28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아하스가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에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어서 그를 섬긴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자기 아들을 이방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그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의 기물들을 다 부숴버리고 심지어는 성전 문을 잠그어서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라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우상을 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다스리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세계의 정세를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할 때였습니다. 바벨론 앞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했는지 주변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동맹을 결성합니다. 근데 남유다는 아수르와 친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맹국들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남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너 아수르 편이지? 이러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 이 사건이 역대하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28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느냐? 유다에서 하루 동안 얼마나 군사들이 죽었다고 합니까? 12만 명이 죽었다는 거죠. 이 전쟁에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2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전쟁에서 패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심지어는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이 아하스가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12만 명의 군인들이 죽는 이 결과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겠죠.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남유다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왜? 당시 아수르가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쟁에서 참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뭐냐? 바로 실패와 좌절뿐이다라는 것을 16장 아하스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의 북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떠냐? 우리 17장 한번 보실까요? 북쪽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한번 보시면은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6절 같이 봉독합니다.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자, 아하스가 그렇게 하던 그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느냐? 호세아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9년밖에 다스리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9년밖에 못 다스렸느냐?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호세아 왕입니다. 그 결과 아수르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로 데려가서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살게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들을 왜 그 먼 곳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는가? 이유가 있겠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17장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어떻게 됐다고요? 아수르에 사로잡혀 갔다. 아수르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그 땅에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 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죠. 아수르가 그런 혼합주의를 썼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자기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그래서 혼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살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5절에 보니까 맹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 이방 사람들을 물어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25절에 보면은 그 답이 있거든요.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사마리아에 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겠죠. 모르는 신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들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원래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맹수가 나타나가지고 물어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26절 한번 보실까요? 17장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라. 맹수가 사자가 나타나가서 이방 사람들을 물어 죽인 사건 때문에 신하가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이주해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자 왕이 뭐라고 합니까? 28절 봉독합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러면은 포로를 끌고 온 제사장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라. 그래서 제사장이 베델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곳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데려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뭔가 교훈이 있는 거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에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때 남쪽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쪽을 한번 우리 상황을 보실 텐데요.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물로 바치고 성전문을 걸어 잠궈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부수었던 악한 왕이죠. 그때의 북쪽의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북쪽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로 결국은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웁니다. 그런데 남쪽은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왕이 없었다.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정직이 뭡니까?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상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제거해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4절에 보시면은요, 그 유다에 놋뱀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그거를 깨부수고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놋뱀이 아니고 너후스단이다. 너후스단이 뭐냐? 놋조각이라는 말입니다. 쇠붙이. 너후스단, 놋조각이다. 자, 이 놋뱀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불뱀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물어 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짱대에 매달아 높이 세워라.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거 본다고 살아? 이런 사람들 다 죽었고 바라본 사람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광야에서 없어지지 않고 수백 년 동안 보관되어 왔습니다. 왜 보관되어져 왔습니까? 모세 때의 그 놋뱀이 왜 수백 년 동안 계속 보관되어져 왔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신통하다는 거죠. 신통하다. 뭐가 신통합니까?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저 놋뱀은 사람을 살리는 신통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수백 년 동안 보관하여 오면서 우상처럼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놋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살았습니까? 모세 때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신 거죠. 그런데 그 수백 년 동안 그 놋뱀이 신통하다고 보관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깨뜨렸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깨뜨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후스단이다. 이거는 신통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거는 놋 조각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신통하다고 몰래 보관되어져 왔던 것, 그거를 깨부수면서 이건 놋뱀이 아니고 이거는 놋 조각이다. 너후스단이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같은 왕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5절에 보시면은 그 앞이나 그 후나 이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왕도 위기를 당합니다. 어떤 위기냐? 우리 18장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당시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런 왕도 위기를 당하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삼키려고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왕도 어떻게 하느냐? 위기를 경험하니까 15절, 16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이런 왕도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의 방법을 구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과거 자기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재물을 모아가지고 재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 있는 금과 은을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잖아요. 금과 은을 다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발라져 있는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 왕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금과 은은 다 받아놓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큰 위기에 빠진 거죠. 왜? 북쪽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아수르가 자기들도 멸망시키는 건 시간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때 이 아수르 왕이 장군을 하나 보냈는데 그 장군 이름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사가지고 하나님을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이런 꼴 당하느냐? 너가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너는 이런 꼴 당한다. 여호와보다 우리 신이, 아수르 신이 더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느냐? 19장 한번 보실까요? 19장 가겠습니다. 19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눈을 들어 이 상황을 봐주십시오. 지금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9장 2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정신을 차린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누가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구했는데 하나님은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 너 이것도 필요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요만큼만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필요하잖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9장 34절,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날 성문에 올라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8만 대군이잖아요. 18만 대군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시면서 응답하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쪽의 아하스는 아수르 앞에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제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결과적으로는 참패를 당합니다. 북쪽의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아수르에 의하여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이방인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아수르라는 문제 앞에서 그는 처음에는 실수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 어떻게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거리로 여기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안 돼요? 그러면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책임져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일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룻밤에 18만 대군이 다 죽는다는 걸. 하나님은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겁니다. 조그만 것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 이거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맡긴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호세아 왕의 경우, 아하스 왕의 경우를 여러분 보시잖아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내가 책임져 줄게 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